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상 21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또한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만 어떤 누군가에게 피해가 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은혜도 붙잡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과 어울려서 살고 있기 때문에 혹시 나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또한 일이 잘 해결되어야 하니까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다윗의 실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박국서 말씀과 로마서 1장의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아멘. 지체야 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과정에서 또한 반드시 응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갈등이 생깁니다. 정말 이루어질까? 정말 이것이 될까?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들어간다라면, 우리가 이런저런 타협한다라면 결국은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공로를 자랑할 것입니다. 또다시 자신의 행위를 자랑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여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히멜렉도 챙겨야 되는 겁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챙겨야 되는 겁니다. 물론 자기 자신도 챙겨야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이것저것 고려하다 보니 믿음을 놔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고려하다 보니 그에게 있었던 골리앗 앞에 섰었던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놔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물론 사울의 악이 이 모든 사건을 일으킨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다윗을 좌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의 인생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다윗이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러나 다윗이 지금 자신 혼자 살겠다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는 여러 가지 변수를 다 생각했습니다. 혹시 아히멜렉이 제사장에 무슨 해가 될까 봐. 왜 그렇습니까? 사울의 그 악을 보았기 때문에, 사울의 그 지나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누구에게도 피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 고군분투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면 하나님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보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나도 내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나도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너무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키우십시오. 여러분의 지키고 싶은 무언가가 있습니까? 회복시켜야 될 영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더 많이 우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또 한 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지금 누가 잡고 있는가? 지금 누가 지켜보고 있는가? 도액이 보고 있습니다. 도액이 지금 그 모든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액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조심했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조심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명확해져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멘. 다윗에게 좀 수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염려합니까? 다윗은 알아버렸어요. 사울 왕의 지나침을 알아버렸고 사울 왕의 깊숙이 있는 악을 보았고 그 속에 깊숙이 있는 악의 뿌리를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악을 알면 알수록 그 깊이를 알면 알수록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와, 이렇게 사단이 무섭게 역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악이 크구나 라고 하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가정에 흐르는 저주를 보셨습니까? 내 몸속에 흐르는 질병의 저주를 보셨습니까? 내 인생 앞에 막혀있는 어떤 어둠의 그림자도 보셨습니까? 여러분, 무슨 어둠이란 걸 보셨습니까? 그 어둠 때문에, 질병 때문에, 문제 때문에 여러분 지금 깊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주님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하시면서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 영물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조차,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 넘어뜨리려고 여러분 시험했던 존재가 바로 사단이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말씀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정죄하기엔 다윗이 너무 연약했습니다. 다윗의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책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윗이 넘어졌습니다. 다윗이 연약함 가운데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일어서기 원합니다. 굳건해지기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 안에 있는 그 악을 보았고 자신을 죽인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단과 헤어지고 다윗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떠났습니다. 그가 떠나서 도착한 곳은 노비라는 곳으로 도착합니다. 그 노베 왜 갔을까요? 바로 그곳에서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까지 다윗은 너무 잘한 겁니다. 다윗에게서 가장 큰 장점,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장점은 내 것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다윗 안에 있는 연약한 점, 그래서 다윗 또한도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다윗이 끝까지 승리했던 것은 다윗이 넘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연약함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장점은 내 것으로, 다윗이 넘어졌던 다윗의 부족한 점을 보면서 내 안에 믿음을 채워가야 되는 것이고, 또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사울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사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서의 너무 큰 장점이죠. 항상 다윗은 여러분 문제만 있으면 제사장에 달려갑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궁정에서 첫날에 있는 것보다 성전에 하루라도, 그리고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나는 성전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또한 어떤 자가 가장 복된 자인가?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가 복된 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복된 자, 제사장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자가 복된 자. 그래서 그의 인생에 항상 제사장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그 옆에는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히멜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섭게 책망했던 나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렸습니다. 그도 이젠 제사장에게 도망칩니다. 아히멜렉에게 갑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은 엘리의 증손자입니다. 엘리의 증손자였던 아히멜렉,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용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여기서의 떨며라는 것은 이 다윗이 홀로 오는 그 모습과 또한 다윗은 그 당시에 사울의 사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용사였고 다윗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허겁지겁 달려오는 또한 홀로 와 있는 그 모습을 보니 아히멜렉은 떠는 겁니다. 다윗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이곳에 오셨습니까? 기별도 없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또한 왜 어찌 홀로 오셨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2절에 다윗은 2절처럼 말하면 안 되고 다윗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지금 사울왕에 피하여서 내가 이렇게 도망쳐 왔습니다.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왕이 지금 나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사울왕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지금 다윗이 도망쳐 여기까지 왔습니까? 2절 말씀처럼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행이 지금 굉장히 비밀스럽게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홀로 왔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거짓말이죠. 정직하지 않죠. 그는 이렇게 말했어야 되죠. 저는 지금 도망쳐 왔습니다. 사울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이것이 사실이죠. 그러면 왜 지금 다윗은 이렇게 진실되지 못하게 말을 하였을까요? 두 가지 이유였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사실,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위험에 처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혹시나 첫 번째는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왕에게 지금 쫓김을 당하는 자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까마귀를 통해서 도와준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과거 다윗은 그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섰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었을 때 무엇을 들고 서 있었습니까? 막대기와 돌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주신 그 은혜 하나 붙잡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신앙의 고백 그대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내세웠었을 때 골리앗은 100점 100패죠. 왜 그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였을까? 진실되게 말하지 못하였을까? 첫 번째는 이 모든 사실 그대로 고하면은 아히멜렉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고 모른 척할까라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백성을 사랑했어요. 다윗은 아주 머리가 좋았습니다. 만약 나를 도와줘도 나 다윗이 아히멜렉 당신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고 당신은 다윗에게 속아서 이렇게 도와준 거라면 아히멜렉에게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게 되겠죠. 아히멜렉은 그냥 다윗에게 속은 것뿐입니다. 다윗은 최대한 이 문제를
누구의 문제로?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내가 해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아히멜렉이 자신을 도와도 사울 왕에게 할 말이 있었겠죠. 왕이시여, 저는 몰랐고요. 왜요? 다윗이 말한 그대로 왕의 명령을 수행한다고 왔고, 또한 왕의 명령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운 것뿐입니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도 아히멜렉도 누구에게 속아서 도와준 겁니까? 다윗에게 속아서 도와준 것이기 때문에 아히멜렉에게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윗은 그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피해주고 싶지 않아서 아히멜렉이 자신을 도와도 다윗이 거짓말한 것뿐이니 아히멜렉에게는 전혀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2절처럼 말을 한 겁니다. 아히멜렉이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가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두 번째 요청을 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라고 또다시 진실되지 못하게 말합니다. 그거 왜 진실되지 못하게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나름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 그에게 지금 칼이 필요했습니다.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왕을 도망쳐서 다녀야 되는 겁니다. 자신도 살아야 되겠죠.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칼과 무기가 필요했고, 그리고 또한 아히멜렉에게는 이 사실을 알면, 만약 이 사실을 알고 도와주면 이젠 아히멜렉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왜 도와줬어? 그는 알았어요. 그는 알고 난 다음에 도와주지 않아도 그의 마음에 눌림이 있을 것이고, 도와줘도 이제 그는 산 목숨이 아닐 것입니다. 다윗의 생각하기에는 그러겠죠. 제사장이 자기를 도와줘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다 도와주면은 이젠 그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왕과 대치된 사람, 왕이 죽이러 가는 사람을 자신이 도와줬다는 그 모든 사실을 다 들통이 나면 아히멜렉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만큼은 그 누구도 자신의 일에 엉키기를 다윗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지금 누가 듣고 있는가? 7절 말씀해 보니 도액이란 인물이 듣고 있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더라. 그 도액이 지금 누구 앞에 머물러 서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 부분을 기록해 놨을까요? 아, 도액이란 인물이 여호와 앞에서 살았던 정직한 사람,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표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도액이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 도액입니다. 그런데 왜 도액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다라고 도액을 소개했을까요? 아히멜렉과 다윗의 그 공간 안에는 여호와가 계셨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도액도 있어요. 사단이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단을, 그 도액을 조심하기 위해서 다윗은 수를 쓴 겁니다. 다윗이 7절처럼 도액이 아히멜렉과 대화하는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걸 다윗이 알았을까 몰랐을까는 우리는 그것까지는 알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했었고 또 수많은 여러분 용사들과 싸웠던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위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양피를 배워왔던 그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동물적 감각이 있을 정도로 전쟁에 능한 용사와 같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도액이 엿보고 있다는 누군가 지금 벌써 침입자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도 있었겠죠. 모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마치 7절과 같아요. 도액도 있습니다. 사단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사단도 보고 있죠.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도 보고 있고 우리가 죄짓고 있는 모습도 보고 있고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공중권세 잡고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도액을 조심할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도액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액은 여러분 아히멜렉을 죽여서는 안 되죠. 왕이시여, 저 다윗이 거짓말을 해서 아니 아히멜렉은 도와준 것뿐입니다. 7절에 도액이 그걸 들었고 8절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액이 그 말을 들은 거예요. 다윗이 아히멜렉이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결국 아히멜렉은 누구를 도운 겁니까? 왕을 도운 거죠. 왕의 일에 협조한 겁니다. 그러면 포상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걸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히멜렉도 보호하고 지금 자신도 해야 되는 이 모든 일도 감당해야 되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다윗이 믿음으로 하지 않고 분명히 그 공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썼을 때 결론은 22장입니다. 22장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말씀 16절 말씀에 보니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합니다. 분명히 15절, 14절, 13절까지 아히멜렉은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다윗이 하는 말이 왕의 일을 돕고 왕이 명령하여서 왕이라고 하여서 저는 도운 것뿐입니다 라고 피력을 했고 또한 도액도 그 말을 이미 7절에 도액이 그 공간에 있었던 것처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보호하고 싶었어요. 다윗은 세우고 싶었어요. 그 누구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세우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열심히 고군분투하는 그 모습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 지켜보려고, 어떻게 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나 내가 살아보려고 한다라면, 믿음이라는 걸 지키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대로 순종이에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16절부터 여러분 19절까지입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에 호위병이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그렇죠. 너무 지나친 악이죠. 너무 지나친 악이죠. 사울의 처음 모습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사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벌벌 떨며 겸손했던 자였습니다. 사울이 이렇게까지 되기까지 그의 처음 모습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결과는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그때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예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지키고자 했어요.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 그 누구도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22절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은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나의 탓이로다.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나의 탓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여기서 두 가지를 배웁시다. 첫 번째, 다윗이 믿음을 놔버리고 인간의 방법을 썼었을 때 그 결과가 다윗에게조차도 성경은 여러분 선처를 베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에게조차도 선처란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또 깨달으십시오. 다윗은 나의 탓이라고 분명히 이 모든 사건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바로 다윗과 같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사울왕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사울왕 저럴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탓이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울의 악은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결과를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주인공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각자 마치 과거 요나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며 믿음을 통하여서 요나단의 분량대로 축복을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각자 어떤 사건 아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의 모습 가운데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합력할 선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각자가 해야 되는 일 가운데 내가 믿음을 놔버렸을 때 나로 인하여서 스텝이 꼬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 누구의 핑계를 댈 필요는 없어요. 이 모든 악은 누구의 악입니까? 사울의 악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모든 사울의 악은 악일 뿐이지만 다윗의 행보를 성경은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지막 고백을 들었죠. 나의 탓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는 생각은 버리고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여호와의 능으로 산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스가랴서 말씀 같이 보고 예배소서 말씀도 같이 보기 원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직장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자녀를 섬기고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염려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다윗처럼 이렇게 상황이 위급하고 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다는 많은 상황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우리는 오늘 또 주님 내게 주신 은혜대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같이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영혼을 세울 수 있다면 여러분 왜 지인자게
전에 세우지 못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시간이 낭비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울 수 있다면 세워야죠. 사울왕을 고칠 수 있다면 고쳐야죠. 그러나 사울왕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우리의 힘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죠. 인생이 자그마한 것도, 여러분은 지금도 들숨날숨 숨을 쉬고 계시죠? 여러분 숨 안 쉰 분 계시나요?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코가 벌렁벌렁 하네요.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들숨날숨. 여러분의 힘으로 쉬는 거 아니죠. 생각하지 않죠? 오늘도 숨이 쉬어지는 것처럼. 그러나 누군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장육부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는 의식하지 않아도, 내가 지키지 않아도, 내 몸을 내가 지키지 않아도 주님께서 이렇게 이 몸이 움직여 가도록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진실대로 정직하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조금만 믿음이 더 강했더라면, 조금 더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여러분 자아를 다윗이 조금만 내려놨더라면, 과거 그가 골리앗 앞에 섰던 것처럼 과거 담대하게 섰더라면, 아히멜렉도 이리 죽으니 저리 죽으니 믿음으로 그가 여러분 헌신할 기회라도 주고 주님 앞에 섰다라면 할 말이라도 있었을 텐데, 아히멜렉에게 제사장이니까 그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그 기회조차 다윗은 박탈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히멜렉의 죽음은 이미 사무엘상 2장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의 자손들의 젊은 자가 없어질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 뿐입니다. 물론 사울의 악 맞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은 주권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세요.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아히멜렉에게 오히려 사실대로 말했어라면, 아히멜렉의 하나님 앞에 가정에 엘리 제사장부터 흘렀던 모든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아주 놀라운 시작점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연약함, 때론 두려움, 또한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기심, 욕심,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그 누군가의 믿음조차도, 누군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기회조차도 내가 박탈시키고 제한함으로써 나의 인생도 어렵고 그의 인생도 어렵고 모든 사람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 앞에 서는 축복이 있어서, 이 모든 엉클어진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엉클어진 세상이에요. 수많은 도액들이 보고 있을 겁니다. 수많은 많은 악한 영들이 노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악한 영들에 대해서 관여할 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다윗이 그가 진실되게 하지 못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어렵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진실되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윗과 동일한 마음으로 길을 떠났던 하나님의 사람 중에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도 그의 형을 피하여서 그가 떠났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 줄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말씀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떠나 라반의 집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은 돌을 베개 삼고 누워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정처 없이 떠납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 자손이 이렇게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너의 하나님으로 내가 삼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하셨죠. 15절처럼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 붙잡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순종으로 가야 됩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거, 야곱에게 필요한 거, 그리고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지키고, 마치 다윗이 아히멜렉을 지키고 백성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지키고 야곱이 또한 자기 인생을 지키고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사업장을 지키고 그 누군가 영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말합니다. 내가 지키는 거야. 여러분, 주님이 지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못합니까? 너가 지키는 것이 아니지. 다윗이 아히멜렉과 백성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마치 과거 사울왕이 나라를 자신이 지키겠다라고 했었을 때 그가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왜?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누구를 지킬 수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각자 내게 주신 대로 지금 내가 순종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내가 해야 될 순종을 하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지키겠다라고 다윗처럼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너무 일이 커져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어요. 이 놀라운 영적인 원리 이미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다 아시는 사실일 겁니다.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써 내가 지금 누구를 지켜야겠다라는 그 높아진 생각은 낮추시고, 주님, 나도 내 인생 지킬 수 없는데 내가 지금 누구를 지킨다고, 누구를 지금 세우겠다고 이리도 높아진 마음으로 내가 나서고 있으니까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는 주님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가 순종할 때 주님은 그 순종을 보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주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일하여 주심 믿고 우리 모두 각자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